잘 오셨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문득 어떤 단어에 꽂혀서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옷이 하나인데 갱년기가 왔나봐요. 옛날 노래 중에 섬집 아이인가 그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라. 근데 아는 노래인데 어느 날 그 노래 차에서 가다가 목사가 늘 찬송만 부르진 않습니다. 차에 가다가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울컥해요. 왜냐하면 이게 서정적이고 이쁜 동요인데 생각해봐요. 엄마가 어린 갓난아이가 있는데 얘를 혼자 재워두고 불 따라 가야 돼요. 그런데 엄마 없이 혼자 집에 있는 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근데 그 아이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파도 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어요.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건데 그날 운동 못할 뻔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팁은요, 이 공감이 안 돼요? 다 티라 미숙하군요. 그때들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한 번씩 그냥 어떤 특정 단어에 딱 꽂힐 때가 있는데, 방금 찬양할 때 신실하다는 단어가 알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신실 이렇게 되죠. 근데 갑자기 그 알고 익숙한 단어가 너무 내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엉망인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까닭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지하 3, 4층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내 것이라 했는데 가끔가다 미안하다 야 조금 에러가 있었네 하고 네 거 아닌가 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나의 상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좋아하셔가지고 너 내 거라고 찜해놓으셨으면 내가 아무리 바람을 하고 생쇼를 해도 내 상태에 관계없이 나의 그 영적 상태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만하고 원수마귀가 되게 억수로 조용하거든요. 와, 야, 니가 꼴에 목사냐? 와, 그거 갖고 가지고 목사를 내? 야, 차은우가 목사면 너 교회가 부흥이 안 됐겠니? 회개해라 이런 마귀의 정죄가 막 들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마귀의 논리에 대해서 샤랍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좋아한다 했거든요. 그분 말씀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단 하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을 씹지 못해요. 자기가 했던 말에 묶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신실한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방학하고 주일 밤부터 계속해서 어제까지 제가 외부 집회를 했었는데 마음속에 참 부담이 되었어요. 오늘 이 집회가. 왜냐하면 야드라는 모임이 작년 9월부터 해서 대구적 예배를 살리자 해서 어렵게 만들어져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내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한데, 또 이 사람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캠프를 하재. 그 캠프 하려면 미리 한 5, 6월 달부터 계획 짜가지고 그죠? 야, 좋은 캠프 있어요, 이리 오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7월 달 다 됐어요. 이미 다른 곳에 다 예약하고 마감될 때쯤 우리도 해요 이래가지고. 근데 감사한 게 여기 무슨 교회게? 예, 제 모교회도 남산교회인데 이게 아니고 저는 경산에 있는 남산교회고 여기는 대구 남산교회거든요. 이 남산교회가 여기 대구에서 가장 거의 최상의 접근성입니다. 그죠? 걸어왔나요? 여기는 비행기만 안 내리고 배도 안 오구나. 비행기비 빼고 다 와요. 너무 좋아요. 가장 이 좋은 자리에 이 좋은 교가 있는데 우리 듣보잡이 야드가 감히 남산교회에서 들이대면서 저 캠프 좀 할게요. 장소를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려고 1도 없어요. 왜 빌려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뭔데 교회에서 이렇게. 나는 처음에 이 파이프 오르가리 저 파이프가 여기 있다가 치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처음에 야 너무 심하다.
저걸 왜 이렇게 목사님 몰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식해서 그래요? 이 강단 위에 이 조명, 스피커, 악기 이런 거 하는 게 교회로서 여간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100명 중에서 90명이 좋아요 좋아요 해도 10명이 에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시끄러워요. 애들 왔다 가면 뭐 의자에 낙서 재미없음 낙서돼 있고 뭐 휴지 버리고 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얘들이 좀 늦게 마치니까 밤늦게까지 하면 또 민원 들어와요. 이런 부담이 많은데 남성교회에서 진짜로 감사하게 허락해 준 거예요.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죠. 저는 기대하는 게 이렇게 귀하게 열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3일 중에 1번 타자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수련회 가도 개명 예배 설교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약간 교회 예배는 약간 이제 루키들 시키고, 그리고 저녁 집회는 솔직히 저녁 집회 분위기는 아무나 하도 돼요. 그냥 이미 애들이 은혜 받으러 준비하고 있거든요. 헛소리해도 아멘 하고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첫날 시켜놓고 내일은 저 사람이 하고 모레는 저 사람이 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면 하여튼 그래요. 지금 부담이 돼요. 해봅시다. 하여튼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꼭 새기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여러분이 그 증명을 마음속에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모니터 저게 내한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안이 와서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제가 보고 갈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은합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원스텝이라는 아주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 설교도 뭐 히브리어의 무슨 용법 이런 거 할 이유도 없고 몰라요. 그냥 다 아는 내용 할 겁니다. 아는 내용 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죠.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눈앞에 낮에는 무슨 기둥? 잠깐만 얘들아, 너희들이 이강원 밴드 막 할 때는 막 목소리 터지도록 하다가 설교하니 갑자기 막 지금 서울 사람 뭐 대구 사람 차별하는 거가 좀 도와주세요. 다시 물을게요. 광야에서 낮에는 무슨 기둥? 이쪽 교회 안 다녀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몇 시에 바뀝니까? 12시에? 구름 기둥이었다가 언제 불 기둥으로 바뀌죠? 해 떨어지면? 아마도 이건 내 해석입니다. 내 생각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 같아요. 이상하더라. 언제 바뀝니까? 그라데이션으로 사르르 바뀌는 거 아니고 구름 가운데 이렇게 불 기둥이 있겠죠. 근데 낮에는 그것이 이제 구름으로 그늘이 되어주는 거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겠죠.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가서 물어보세요. 예. 근데 할 때 신기한 게 봐요. 사막,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의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가 몇 개 있는데 1번으로 꼽으라면 하나 있는 게 저는 꼭 그 사하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반응 이래 할 거예요. 자꾸 잠깐만. 아니 오버하지 마시고 인간이 말을 하면 반응을 하세요. 사하라 가고 싶은데 사하라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 지식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별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사하라래요. 그래서 저는 꼭 사하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낮에 말고 밤에. 됐어요. 마음 상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이강훈 전사님은 영천이라고 그랬죠. 시골 사람이네요. 힘들었겠네. 저는 경산이에요. 경산인데 제 어릴 날 때만 해도 여름밤에 마당에 평상 펴고 누우면 어머니 아버지가 목욕불 펴주시고 누우면 하늘에 은하수가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우하신 분 회개하세요가 가식적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였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우리 외삼촌이 나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그 유명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보면서 책을 보고 나서 하늘을 보면 마치 내가 그 별 사이로 쑥 빨려가는 유체이탈이 아니고 우주가 그때까지는 평면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입체로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별이 많고 우주가 찬란하고. 여러분 여름밤에 한번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요즘은 뭐해요? 쇼츠 보지 그죠? 밤새 쇼츠 보고 가잖아요 그죠? 볼 때 시간 나오면 목사쌤 TV를 구독해 주시고. 자 됐고. 그런데 나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이 하니까 밤에 잠 안 오면 그죠? 집 밖에 나가서 골목에 가서 이렇게 담에 기대고 앉아서 있습니다. 여름밤에 날만 잘 맞으면 하룻밤에 유성을 몇 개를 봐요. 유성 긴 거는 거의 하늘 반을 이렇게 싹 쳐들어가요. 그거 보면 처음에는 소름 끼쳤거든요. 무서웠어요. 나중에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막 아등바등 사는 게 되게 더듬쳐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은하수가 안 보이잖아. 여기 있는 형제분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형제분들. 내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다는 내리시고 청소년들 중에 형제분들 손 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은하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방에 가면 보입니다. 괜찮아요. 아직 볼만해요. 축하해요. 부럽네. 특히 그 양구, 인제, 고성 이쪽으로 깨끗하게 보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일본 쪽으로 가세요. 일본 쪽으로. 나는 별똥별만 봐도 마음이 설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자기 눈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뭐 했다? 너희들 말로? 그렇죠. 30 넘은 사람 조용하세요. 직관했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인들을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침마다 배고파. 나가 뭐 있습니까? 만나 뜻이 뭐죠? 이거 뭐지? 이게 만납니다. What is this? 또 대구로 말하면 만나. 이게 만납니다. 우와 만나 이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냥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새에 소복소복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성경 보면 만나 맛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튀겨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는데 맛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 또래 때는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꿀꽈배기인가 이러거든요. 요즘은 뭐 꿀타래나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 당시 표현으로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분조장 알아? 분조장 뭐고? 분노 조절장애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분조장 아니고 그래요. 불조장, 불평 조절장애. 얘들은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기 맛있잖아요. 근데 물렸던가 봐. 단백질 땡기네. 탄수화물 미치겠다. 저탄은 뭐진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뉴가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야 내가 미쉐린 셰프 약간 여섯밖에 미안하다 한번 이게 아니고 그거는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니까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여요. 이게 끼는 게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메추라기를 밤새 동풍이 불 메추라기가 그냥 저 집에서 익하고 있는데 바람에 너무 세게 불죠. 계속 날아가요. 막 굴 날아가다 보니까 어디 와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많아. 메추라기들이 먹잇빵하고 난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고기다 이렇게 묻는 거죠. 얘는 계속 불평하고 만나주면은 만나가 텁텁하니까 하고 메추라기니까 고기가 질기니까 하고 부럽기도 하니까 부름이 정당하니까 하고 막 불기도 하니까 불온도가 식은데 하고 하여튼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미안합니다 이 새끼들 엎으려 하다가 야 하니까 모세가 말려 나라 너희를 죽인다 하고 막 모세가 왜 그래요 하고 막 참는다 하면
마지막이다. 이래서 40년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하나님이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왔대. 업힌 놈이, 아니 업힌 놈이 힘들어요, 업은 분이 힘들어요. 업은 분이 뜨거운데 다 걷고 있는데 위에서 뭐 배겨 더워, 이거는 내려가지고 땅에 파묻어야지. 근데 그냥 끌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다 왔어. 이제 4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앞불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를 교체시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임자로 평생을 모세 옆에서 시다바리 하던 요수아를 후임자로 세워요.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끝나고 나면 다음들이 미리 뽑히잖아요. 뽑혀가 한두 달 정도 뭐 합니까? 인수위원회를 합니다. 뭘 주고받고 하는데 모세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요수아야, 나도 너 모산에 한번 갔다 올게. 안 와요. 그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수아야, 네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라. 예? 너다. 예? 이런 거죠. 마음에 부담이 너무너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본래 이러면 한 6개월 동안 요수아가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모세 남긴 기록도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미 정탐꾼 2사람을 살짝 보내봤는데 다행히 좋은 시그널이 왔습니다. 얘들이 가길래 돌아다니다가 걸려가지고 도망치다가 우연하게 라합 집에, 라합이라는 아가씨 집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하여튼 그 여자분이 좀 직업이 애매해요. 그냥 막 오빠 뭐 이런 직업이에요. 그 숨어 있는데 야 살려줘 이러니까 이 여자가 웃기는 게 살려줘요. 또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로 봐서는 뭐죠? 매국이죠.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지 살자고. 근데 라합은 말하죠.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자리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목마르면은 바위를 찾아가지고 천연 한반수를 먹이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직업이 뭡니까?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전문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고작 해봐야 손에 무기 뭐 있을까요? 호미 하나, 낫 2개 이깁니다. 야 이다니 특전사들이 있는 나라에 하고 붙었는데 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라합이 그 소문 듣고 알고 있죠. 우리 여리고성도 아무리 뺑뺑 문을 닫고 둘러싸봐야 안 되는 거 안다. 나도 애국자지만 이건 안 될 싸움이니까 어차피 망할 건데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주죠. 그래서 이 2사람이 돌아와서 가보니까 여리고가 보통 아닌데, 근데 신기한 게 이미 그 성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쪽수는 개들이 많고 무기도 개들이 많은데 이미 승부가 난 싸움 같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데, 자, 오늘 재밌는 게 요단강이 온 문제예요. 이스라엘 가는 나라는 정말 재밌는 나라입니다. 혹시 그 서울 오신 분들 제 말 알아듣겠죠? 제가 이국어 가능한데 그 한국말하고 대구말이 가능한데 저는 서울말이 가능해요. 한데 오늘 이 대구 사람 때문에 그냥 대구말을 쓸게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희한한데 퀴즈. 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잠깐만 얘들아, 넌센스가 아니고 아직 퀴즈가 아니고 그냥 상식 퀴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땅, 높은 곳 에베레스트 맞죠? 그죠? 에베레스트 얼마 높이가? 맞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애매하군요. 잠깐만, 우리나라 오케이 한반도 말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남한에서 제일 높은 데가 됩니까? 얼마입니까? 본래 내가 옛날 배울 때는 1950m로 배웠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 1학년 수학여행 따라갔다? 제주도 갔는데 가서 카트 막 타고 귤 따는 그 체험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이름이 1947인가 8인가? 보니까 그게 한라산 높이래요. 남한에서는 1947m 제일 높아요. 나 가봤잖아 한라산.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촌사람이라서 동네 비싼 줄 알고 막 달려갔거든요. 마지막 몇 분이 사람도 퍼져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근데 그 치우고 그러면 제일 낮은 땅을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잠깐만, 저 뒤에 목사도 눈치 없이 아는 거 아는데 내일 오지 마요 그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디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땅? 바닷가 아니에요? 왜? 거기가 고도가 출발하는 해발 제로잖아요. 지구상에는 바다보다 낮은 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한 나라 중에서 국토 전체 한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땅이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제방을 세우고 그 물을 퍼내기 위한 도구가 뭡니까? 네덜란드의 상징 풍차. 그 풍차가 그냥 데코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물 퍼내는 양수기예요. 그리고 그 바닷물을 퍼낸 짭조름한 땅에 밀이나 보리가 농사가 안 되죠. 그나마 잘 크는 게 뭡니까? 튤립이에요. 튤립꽃. 그 네덜란드 꽃을 좋아해서 그 땅에 자라는 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작 해봐야 수심이 마이너스 한 4m, 6m 되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낮은 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낮은 땅. 성경에 나오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를 말이 이상한 말이죠. 사해의 해자가 바다니까. 데드시. 사해는 내가 찾아보니까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438.64m. 그러니까 사해바다 서 있으면 자기 머리 위로 400m 위에 지중해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지표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모자랍니까?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많이 묻노? 그냥 설교만 하고 가지. 그냥 해요 같이. 땅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희박합니까? 산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계산이 안 되나? 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구상 중에서 가장 자연 공기 중에서 산소 포화도가 높은 땅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로마 제국시대 때 로마 황족들이 호흡기 쪽에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로 휴양을 와요.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숨 쉬어야 돼요. 이러는 날 쉽게 말해 사해바다는 거대한 산소 탱크. 왜 사해바다입니까? 물은 중력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오르잖아. 갈릴리 바다 들어봤죠? 이게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물 보고 있으면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심지어 성전 앞에 그 손 씻는 노수로 만든 큰 배야. 그걸 뭐 합니까? 높바다. 그게 무슨 바다입니까? 근데 물만 보고 있으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가 높이가 마이너스 200m.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마이너스 400m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오늘 나오는 요단강.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가 갔으면 더 이상 내려갈 땅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더워요. 그러니까 물은 자꾸 증발되고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물 중에서 염분을 비롯한 미네랄들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녹아있는 데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사해바다. 나 사해바다 가봤잖아. 2002년도에 월드컵 끝나고 막 뜨거울 때 터키 내렸는데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 우리 보자마자 대한민국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짝짝짝짝짝 그랬었죠. 터키 내려갔다가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사해바다 갔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 믿음이 없어. 바다가 무조건 많아. 바다가 물 떠가지고 이렇게 찍어보죠. 작물인가. 사해바다 갔는데 누웠죠. 뜰까 안 뜰까? 떠요. 근데 기분이 이상해. 물에 들어가면 제 같은 경우는 그 오똑한 콧날, 볼록한 배 이 정도가 물에 뜨거든요. 자연적으로. 근데 사해바다는 한 몸 반이 떠요. 마치 기분 나쁘게 누가 물 밑에서 밀어준 느낌이에요. 너무 염분 농도가 높아서. 근데 문제는 너무 몸이 많이 뜨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죠. 그래서 조금만 밸런스가 흩어지면 뒤집어집니다. 지옥을 맛봅니다. 사해바다 물은 짜지 않아요. 쓰라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해바다 가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습니다. 눈에 물 들어가가지고 눈을 못 떼요. 근데 거기가 사해바다인데 요단강이 대구의 신천만이에요. 요단강이 막 한강, 평택, 동탄을 한강 모르죠? 그 무슨 강 있어요? 그쪽 동네는? 신천, 무슨 천, 다 같은 급이에요. 한강, 이 강폭이 안 넓어요. 그냥 우리가 요갈 때 가면 뭐 한강, 금호강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또랑또랑. 좁은 데는 남자 청년들 마음 먹고 뛰거든요. 건널 수 있어요. 넓어봐야 한 20m쯤 되는. 강이라기는 좀 초라하고 또랑이라기는 약간 죄송하고 중간에 뭐 있을까요? 그게 천인가요? 오케이, 천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나오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자 이제 내일 건너가자 날을 주시는데 그 날이 언제냐니까 보리를 거두면 됩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늘
쫄쫄쫄 흘러가다가 보리 거둘 때가 우리나라 집에 한 봄쯤 돼요. 그때 되면 요단강이 겸손했던 요단강이 거만해집니다. 저기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게 한 3,000m 돼요. 높아요. 거기에 눈이 봄 되면 따뜻하니까 눈이 녹죠. 그러면 엄청난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넘치게.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를 범람한 그 물이 요단 계곡으로 막 흘러가지고 사해로 쫙 가는데, 요때는 기록을 보면 1938년도가 그때 한 번 있었는데 강폭이 1.6km, 그러니까 20m 강이 그때는 1.6km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m 할 때 가만히 있다가 1km 넘게 흙탕 물려가지고 엉망일 때 그때 건너라시는 건데, 유속이 시속으로 16km. 사람이 물이 3m, 초속 3m가 넘으면 사람이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3m 흘러가는 속도가 되면 사람이 물에서 못 버텨냅니다. 근데 16km쯤 되면 초속으로 하면 4.5m예요. 강도 넓은데 강물이 너무 험해요. 못 들어가요. 근데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야 들어가자. 지금 말입니까? 그래, 그럼 언제 갈래? 지금은 아니죠. 시끄럽다, 가자. 그런데 하필이면 갈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발에 물을 딱 담그면 그치게 해줄게. 그런 다음에 다 지나가. 그러니까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죠. 근데 제사장들은 뭔 죄야? 그리고 법궤를 몇 명이 맵니까? 4명 매겠죠. 그럼 이게 앞뒤가 있잖아. 뒤 사람은 그나마 할만해요. 아싸! 임마 쏠려가면 뒤에 야지 하는데, 앞에 애들은 그날 뭐 가위바위보 이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몰라. 근데 하필이면 앞에 얘들은 뭐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겁났을까? 우리는 성경 보면 웃기는 게 남 얘기라고 쉽게 읽는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전에 나사로 앞에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걸어 나왔대요.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종불을 가지고 야봐라. 예? 이 물 있잖아. 이거 포도주라고 줘라. 예,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건 H2O고 화학적으로 포도주하고 다르잖아요. 누구를 뭐 호구로 합니까? 나도 이과 나왔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들의 수준을 쉽게 보는데 이거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게 제사장들도 알겠죠.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 게 있어요. 옛날에 선배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께 까불다가 푹 갔어요.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 니만 하나 나는 뭐 기도 뭐 하잖아 이랬다가 250명이 한 방에 땅이, 잘 봐요, 땅이 요게 고라하고 따르는 조직인데 요래 있다가 뭐 하나님이 니만 얘는 그냥 화장도 아니고 그냥 순간 매장이 됐어요. 심지어 모세의 누나 누굽니까? 혹시 아나?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 미리암 됐어요. 미리암이 모세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한 나쁜 일을 좀 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모세 보고 약간 마음속에 품었겠지. 왜? 자기 누나인데 모세는 거의 하나님의 친구 같은 분위기고 자기는 닌길 약간 애매했는데 모세가 실수했어. 가가지고 주의다. 모세 이리 와봐. 야, 나 실망이다.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 하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야야 선 넘었대. 그래도 모세님만 내 살아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미리암 몸에 문두병이 생겨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 울면서 모세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지간 좀 누나 좀 봐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무서운데 여기 손 들고 저 뒷줄가 바꿔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저 싫은데요. 그럼 가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3장 16절 한번 자막 한번 주실래요? 예. 여기 보시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러 한 곳 쌓이고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아담은 그 너희들이 아는 그 아담 아닙니다. 사람의 동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급류에 발을 담궜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부터 한참 위에 있는 직선거리로 약 30km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담이라는 동네 인근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으셨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자연적으로 댐이 만들어졌겠죠. 30km 거리니까
아무리 물이 빨리 흘러와도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2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끊었어요. 근데 세 사람들은 여진 앞에 무서운데 발 디뎌 디뎠죠. 디디는 순간 자기 발목에 참박했던 물이 마지막 물이었어요. 싹 지나갔죠. 누가 제일 놀랐을까? 자기 제일 놀랐어요. 와, 죽을 줄 알았거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이랬는데 딱 짚으니까 싹 끝났어. 그리고 아주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강바닥이 말라가요. 그래서 무려 200만 명이 강을 건너는 긴 시간 동안 뭐합니까? 이 4명이 강 한가운데서 법궤를 맨 채 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 전부 갑니다. 여러분 봐요. 제사장이 첫 발을 물에 담글 때 흘러가는 물 있죠? 그게 무섭지? 급류고 탕류예요. 거기 휩쓸리면 우리나라도 왜 작년에 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홍수 났을 때 해병대 군인 한 명이 왜 하다가 흘러갔잖아요. 난리잖아요. 그 때문에.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물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발을 딱 디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지막 물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물인데 알고 보니까 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무서운 물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야 그거 무서운 거 알고 끝물이다. 걱정하지 마라. 허상이다. 겁내지 마라. 이래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알람 소머치. 왜냐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헌팅해요. 근데 비유가 절묘하죠. 동물 중에서 뭐 어렵나 이게? 뭐고? 동물 중에서 사자. 아까 나왔잖아. 유다의 사자. 근데 약간 그 사자가 약간 다른 사자예요. 난 찬송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새 찬송이. 우리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힘들더라. 근데 열심히 했다. 셀리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봐요. 여기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니까 우는 사자입니다. 저 이 설교 자주 했기 때문에 혹시 들어서 있는지 모르지만 또 들으세요. 괜찮아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또 백숙하니까 또 삼촌인가? 그래가지고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여러분 주로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양을 득템하에 가던 나쁜 놈들이 누구냐니까 사자나 곰이거든. 근데 곰이 생캐요? 사자가 생캐요? 맞죠? 사자가 생캐죠? 근데 덜 생캐 곰도 푸바오 생각하면 안 돼요. 푸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팔공산에 등산 갔다가 갑자기 숲에서 곰을 만났어요. 둘 다 얼마나 놀랄까? 근데 곰 만났는데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척 해야 그런 헛소리 듣고 많이 죽습니다. 곰만 나타났는데 죽은 척 하잖아요. 곰 먹어요. 신선한데 먹어요. 도망친다. 100m를 10초에 뛴다. 시속으로 환산해봐라. 이과 됐다. 재수하겠다 다들. 100m를 10초에 뛴다. 시속으로 얼마? 자 서울팀들 시속 몇 킬로? 됐어요. 36km, 36km. 안 말라요. 맞다리 의심하지 마요. 계산하고 왔어 내가. 그런데 곰은 작정하고 뛰잖아요. 곰은 순간속도가 시속 60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곰한테 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럼 곰이 우사인 볼트가 40m 정도 갔을 때까지 계속 혼자 있어요. 못 풀고 있다가 달려볼까?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곰 만났을 때 곰은 덩치 크고 털이 많으니까 안 되겠지. 물로 뛰어도 돼. 곰 적배평자 다 가능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 곰 울버린 발톱 꺼냅니다. 곰 만나면 그들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밖에 없죠. 기도. 주님 곧 뵐게요. 눈 뜨면 곰도 기도합니다. 주여 잘 먹겠습니다. 하물며 곰이 그따위인데 사자를 만났다?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원수 마귀가 뭐 사자 같대요. 이따 봅시다. 예. 사자 같대요. 그럼 여러분이 소망이 있을 것입니까? 안 되죠. 근데 우는 사자, 요게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젊은 사자는 절대 사냥하기 전에 울지 않아.
전문용어로 그 아까 그 은하수 볼 친구들 군대 가면 들을 용어다. 기도 비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사냥할 때 어흥 이러면 끝나죠. 조용히 그러다가 결정된 순간에 전심을 다해서 뛰어듭니다. 사자가 하루에 20시간을 잔답니다. 부럽죠? 누구도 그만 잘걸? 1교시에 자고 2교시에 졸고 3교시에 비몽사몽 4교시에 밥 먹고 5교시에 10번적이고 그 집에 가서 잠이 안 와가지고 애기 쇼츠 보고 유튜브는 목사쌤 TV. 자 그래 하다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사자가 깨어있는 4시간 동안 사냥할 때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 자면 심장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본받아야지. 괜히 백수의 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자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웃는 사람은 된 사람들이고 사자도 세월 앞에 나가없습니다. 사자가 사람들을 만약에 환갑지나가지고 야 일날 때마다 그래요. 아까 뛰할 때 저 솔직히 관절이 안 좋거든요. 저는 뛰면서 갑자기 쏠립니다. 특히 양말은 진짜 안 돼요. 근데 사자는 그래요. 나이 들면 못 뛰어요. 근데 그러면 죽습니까? 썩은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런 사자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겠어요.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따가 그 톰슨 가젤 같은 그 초식 동물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늙어서 관절에 힘은 없는데 사람이 나이 들수록 점점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죠.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제일 가까이 왔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와 합니다. 그러면 사슴들이 심장이 터져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자가 바로 귀 앞에서 와 울면 얼마나 놀랄까 초식동물이. 그때 엄마 사슴 아빠 사슴이 으악 하다 보니까 사자가 튀 나오는데 막 내처럼 막 탈모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어이 잠깐 이래. 그럼 사슴들이 압니다. 어휴 놀래라. 야 너 늙었으면 가만히 있어. 젊은 줄 알았잖아. 하고 가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자 목소리를 1m에서 들었던 새끼 사슴들은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기절합니다. 엄마 사슴이 두고 가야 돼요. 사자가 어이구 나오니까 팔이 여유가 있으면 새끼 끼고 갈 건데 사슴 발이 4개지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막 보고 싶다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늙은 사자가 와가지고 그 졸도에 있는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한 새끼 사슴을 득템하는 거죠. 또 어디 갔노? 저 어디 가노야? 봐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는 원수마귀를 베드로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마귀는 젊은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포스 쩔죠? 우와! 근데 실상은 캐페텍이 없이는 못 움직이는 사자입니다. 우와! 아이고, 이거예요. 문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잠깐 놀래죠. 마귀가 막 와! 하고 하다가 에헤이 저런 싸가 우리 주의장 앞에 과함지로 입 닥쳐 입 쨘다 조심해. 이게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마귀가 막 아담이란 곳에 물이 끊어졌죠. 우리 앞에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물은 실상은 우는 사자같이 센 캔데 실제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기도 저기 응답 시작.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 사람들이 여리고 가는 그 길에서 발을 담갔거든요. 순종했죠. 기도했죠. 그게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30km 북방인 아담에서 물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몇 번 나와요. 하루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 대위인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믿기로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에 종 하나가 지금 병들었는데 좀 고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올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놀래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네 종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집에 가는데 집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와요. 주인님! 왜? 어떻게 됐는데? 금방 나았어요. 언제요? 보니까 주님께서 나았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그 시간이죠. 여기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저기서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봐도 출애굽하는데 막 알짱거리는 인간들이 많아. 한 번은 아말렉하고 이렇게 단판됐어요. 근데 웃기는 게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자기 매형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해요. 산 밑에는 요수아가 전직치고 손들고 막 기도해요. 하면 밑에 산 밑에서 요수아가 막 신나게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손 들고 있다가 주야 하다가 손 앞으로 해서 손 내리잖아요. 그럼 막 밀리는 거야. 다시 주야 하고 이기고 아이고 하고 내리고 이게 계속 여기서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 옆에서 보니까 아론과 홀이 이게 장난 아니거든. 어떡합니까? 자기들 옆에서 한 명씩 앉아가지고 모세 손을 그 총을 툭 들어줘.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디서 되죠? 산 아래서 되죠.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된다. 오늘 첫날인데 보이나요? 영어로 줬는데 I am not 무슨 그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어스입니다. 아니다. 뭐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학교에서 아니면 일반 친구들 사이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커밍아웃 하는 게 쉽지 않죠. 내가 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교도 예수 믿는 애가 한 10%쯤 돼요. 얼마 안 되긴 되는데 돼요. 그중에 목사들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한 번은 밥 먹을 때 이래 보는데 분명히 전에 예수 믿으라는데 밥 먹기 전에 그냥 청목청목해요. 불러가지고 야 너 임마 왜 기도 안 하냐? 해라 지켜본다. 예. 다음날 밥 퍼놓고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뭐하라니까 얘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신대요. 주님은 짧게 기도해도 다 아신대요. 똘똘한데 나쁜 놈이죠. 저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잘 사는 집에서 계란말이 해오고 소세지 반찬하고 우리 집은 내 김장김치 하는 거 볶아 줬거든요. 근데 한 번 엄마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반찬 좋게 했잖아요. 그때는 반찬이 다 급식이 아니니까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반찬이 계란말이 괜찮은데 내가 기도 길게 하고 눈 떠보면 계란말이가 다 위치 이동되어 있습니다. 이마 입에 갔습니다. 반찬 좋을 때는 이렇게 품에 끌어안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요즘은 똑같잖아. 왜 그럴까 보니까 얘들이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해. 교회마다 목사 조사들이 막 가을 되면은 얘들아 우리 전도주일 하자. 친구 데리고 온나? 못 데리고 오죠. 왜? 솔직한 마음에 내 친한 친구 우리 교회 데리고 가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막말로 우리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차원우야, 여동사님이 장원영이야. 그럼 부흥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예요. 그죠? 잠깐 되겠죠? 근데 뭐 교회 오니까 별로 뭐 쌈박하지도 않고 뭐 재밌지도 않고 뭐 설교도 재미없고 막 또 특별히 새 친구 오는데 얘는 아는 거야. 새 친구들이 교회 와가 제일 겁내는 게 뭐죠 합니까? 왔으면 납두면 돼요. 근데 오늘 반갑게도 새 친구가 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펴고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노래가 얼마나 길어요. 얘는 지금 지가 실질적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수십 명이 손 뻗고 당신은 한 번 더 당신은 그런 다음에 마치자마자 아재처럼 생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 친구의 동의도 안 먹으면 합니까? 사진을 찍어요. 어플을 안 쓰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생으로 찍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다음 주 주보 일면에 그 새 친구 얼굴을 박아버린다. 우리의 새 친구. 그 말은 뭐죠? 너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에 너무 고리타분하고 미치겠는 거야. 또 노래도 좀 이렇게 아까 셀리브레이트 이거 하면 좋은데 네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요새 노래 틀면 뭐 우우우우 뭐 이런 노래 나오고 뭐 티라미수 길 나오는데 교회인데 살아계신 주 이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 교회에도 부끄럽지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남에게 자랑스럽게
어떻게 말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어떻게 우리 마음 알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안 부끄러워한대요. 왜냐니까 바울이 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능력이래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기말고사 갔다 오니까 나는 거울 볼 때마다 내 능력은 어디 있을까? 주님은 머리털을 세신 받는다는데 내가 주님이 일 좀 적게 하려고 자꾸 좀 빼고 있잖아요. 수월하게 세시라고. 탈모사분은 다 심하다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뭐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분 삶 안에 그분을 내 믿는 믿음 안에 능력이 있대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능력이 뭐냐니까 그냥 시험 3번 하면 4번입니다. 줄 거놓고 주여 믿습니다. 주 다시요. 주 다시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틀리고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저는 아쉬운 게 요즘 우리나라에 하루에 48명씩 자살하거든요 매일. 그런데 극단적 선택의 성공률이 5%래요 또 수학문제 나간다. 하루에 5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성공률이 5%라면 하루에 직접 시도하는 사람 몇 명일까요? 다 문과하세요 다 1000명이 마음 먹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도를 해요. 실제로 목을 매든 뭐 뛰어내리든 수면제를 먹든. 그런데 그 중에서 천만다행스럽게 95%가 실패해서 삽니다. 왜 실패할까요? 목을 맸는데 줄이 메이드 인 차이나요. 불량이야. 툭 터지고. 수면제 먹었는데 잘 잡으려고 소화기 걸어서 푹 잡으려고 좋은데 그래요. 무섭지만 손을 껐는데 너무 겁나. 그래서 막 신고해요. 저 119 죠. 제가 손을 껐는데요. 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트렌드가 보니까 요즘은 뭐 약 먹고 이 아니고 최근에 하도 전화만을 많이 보니까 인간들이 신발을 딱 벗고 뛰내립니다. 뛰내리면 답이 없어요. 15층에서 떨어지다가 8층쯤 와서 잘못됐는데 올라가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나마 좋은 아파트 뛰내리다가 그 가로수에 걸려가지고 툭 해가 척추가 5개 나가고 살아나고 또 살아도 엄마한테 쭉 죽죠. 너무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너무 소망도 없고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헤매다가 다 그냥 나가떨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이 능력을 여름마다 겨울마다 어디 가가지고 확인합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뽕을 뽑죠. 그죠? 수련회는 낮에 공동체 게임 뭐 바다의 해수욕장 이거 하려고 그건 다 미끼 상품이에요. 잡사봐 뭐 하려고? 저녁에 후리치려고 불 끄라! 기도하자! 주여! 안 기도하나? 저기 새끼랑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충만하고 뜨거워져요. 거룩한 꿈을 꾸죠. 그런데 막상 현장 가면 학교는 친구는 나는 변했는데 학교는 친구는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때 고민하죠. 회복한 말까? 주님을 들어 회복한 말까? 하다가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치 법궤를 메고 한 발짝만 걸어가면 영광인데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수련회 지금 처음 아니죠? 경험했죠? 여러분에 됐을걸? 그 겨울에 됐을걸? 통성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해봤을걸요? 주여 3개를 주셨으면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안은 다쳤어요. 기도, 결단, 각오 충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내 눈앞에 탕류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발을 못 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능력의 주님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분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신앙은 누가 크냐의 싸움이에요. 수능이 내일 모레라도 오늘 주일 예배 깨끗하게 지킨다. 그 친구한테는 수능 대학보다 주님이 큰 분이에요. 그런데 시험기간 되면 교회에 빠지고 고3, 3월달에 교회 발표해가지고 수능 끝나고 교회 컴백하고 이런 인간들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그의 삶 속에 누가 더 큰 분이에요? 자기는 언제든지 위험하고 급할 때는 교회 안 올 사람이에요. 평일 때는 주님 찾다가 정말 중요할 때 주님 필요할 때는 안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호칭은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약속님이 여러분 충분히 알아요. 오늘 애들이 설교 보면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들어봤죠? 우리 삶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없어요. 근데 겁나거든. 근데 내가 볼 때 나이 들면 어른 되면 더 못해요. 왜?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나이가 50인데 만약에 갑자기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주님께 부름 받은 게 있는데 목사가 될까? 이래버리면 아니 젊을 때 지원 때는 상관없는데 식구들이 쑥 있는데 갑자기 여보 나 목사가 될 거예요 이러면 부인이 당신은 사랑받게 되겠습니까? 여보 취업처럼 하면 된다. 왜 하나 갑자기 오버하지 마세요. 적당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일 무리해요. 여러분 때 큰 거 말고 주여 우리 학교 정규생을 다 예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해보세요.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살짝 교회 얘기 한번 해볼까? 부끄러운데 살짝 하고 말까? 그런 용기. 목사님이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별한테 그럼 해볼까? 기도 좀 이상한데 해볼까? 해볼까? 이런 용기. 버스 타고 학교 가면서 흔들린 버스 안에서 소치만 목사쌤 TV를 제외한 다른 해악한 해로운 쇼츠를 보다가 이게 말고 그냥 어플로 성경이나 좀 볼까? 그런 용기. 그게 뭐 목숨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도전이 여러분 때 있어요. 그리고 그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마치 잼민이 때 구구단 외우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선생님 저는 구구단 처음부터 7단부터 하겠습니다. 그 또라이 2는 2, 4, 2, 3, 6, 2, 4, 8, 2, 5 이거 돼요. 2단이 되면 3단하고 4단 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세우고 한 번만 오늘 제목처럼 원스텝만 한 걸음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 뒷자락 물이 내 발등을 지나가는데 느껴져요. 수위가 내려가네? 유속이 느려지네? 물이 마르기 시작하네? 그래서 아마 제 사람 4명 누군지 몰라도 200만 명이 다 지날 동안에 강 한가운데 서 있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힘든 게 아닌 게 너무 감동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제2의 기적,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을 누가 시작했나요? 자기 말로 시작했어. 자기 말로.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응답받았다. 예, 좋죠. 그런데 누가 복음, 그가 복음, 그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 만들어야 돼요. 주님 살아계신 게 압니다. I know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내 삶으로 여러분께 반드시 체험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평생 살아가는 삶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 때 대충 경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세워놓으면 마치 바람에 나무 흔들 것을 계속 갔다리 합니다. 남 눈치 보고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 치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주님은 예수 믿는 게 기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제 설교하는 게 괴롭게 보입니까? 즐겁게 보입니까? 그래 보여요? 빙고 맞아요. 셀리브레이트 이것도 좋은데 저는 계속 빨리 설교하자. 빨리 누구 기다려요? 전 내일도 설교하러 갑니다. 됐어요. 전 이 생각이 내일 내 설교하는 사람 너무 좋겠다 생각해요. 물론 착하겠지만 난 좋아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게 목사가 좋은 게 아니고 목사도 슬플 때가 많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갖고 함께 한다는 걸 좋은 거죠. 뭘 해도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게 기쁘게 만들어놨어요. 나 자주 얘기한다. 신앙생활은 그거 똑같아요.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해봤나? 무슨 그걸 뭐하고? 또 쇼츠 보고 있나? 보물찾기 때 선생님이 보물을 땅을 3m 밑에 숨겨놓고 하늘을 풍선 띄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대충 숨겨놔요. 근데 표시나게 나왔죠. 그리고 보물찾기 할 때 많이 찾는 사람 몇 개 찾는데 못 찾는 데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고개 들어 나무사이가 보인다. 주님이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동행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잠깐만 누구야? 예수 믿었지? 화이팅. 75년 뒤에 보자. 알아서 살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75년 뒤에 가면 주님 너무 빡셌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우리가 위태할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군데군데 보험으로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힘없고 살겠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